정도는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 환경 가운데 드려질 때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릴 것이고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우리 당분간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와 같이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드려지는 환경 가운데 올 수 있는 발걸음들도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김강자 집사님 우리가 또한 천국으로 환송하는 또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은혜로웠고 또 우리 집사님의 어떤 생애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자라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면서 오늘 한 날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우리 정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동일하신 임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것이 단적으로 표현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한 거죠.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어떤 배경이냐면 헬라 철학이 가득했어요. 근데 헬라 철학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육체를 되게 천대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아주 천대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육체를 함부로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도 생기고 자신의 육체를 막 함부로 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육은 한 인격의 구성체고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오늘 교훈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돈을 받고 단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종은 자기를 산 사람에게 또한 복종하는 노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는 값으로 사서 그 산 사람에게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행실도 바뀝니다. 교만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 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준이 딱 세워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 그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목적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태양계 행성의 태양을 축으로 자기 궤도를 운행하듯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기준으로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내 규모에 내 크기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측량할 수 없는 그 분인데 나의 그런 규격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무척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생각이요 또 높은 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합시다.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며 근심해야 되는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완고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이 완고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율법의 기준에 그들은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간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완고하니까요 그것이 다 맞은 양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지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니까요, 자기는 아무 볼품없는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중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화도 바뀌었지요.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현장 예배가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온라인 쪽이 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 수 있는 발걸음도 때로는 온라인을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올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현장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중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소리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소리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이요,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머리가 복잡해도 안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잡념도 생기고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삶의 현장은 어쩌면 주변 환경이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셔야 되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환경 가운데 우리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저자들은 문화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게 바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성전에 못 나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로 처음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에 힘입어서요 9월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과 싸우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생각, 아직 세상적인 생각,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는 사람이라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악한 데에서는 미련하고요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는 크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첫머리에 뭡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진리요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유일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려고 하고 애쓰지요. 또한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인 예수님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훼손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나만 진리의 기준을 아는 사람, 정말로 이것을 구별해 목숨을 걸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았기에 그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 김강자 집사님의 장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낙담보다 소망으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유가족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심령밭에 말씀이 심어져서 그와 같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앞에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거기서 컬컬컬 물이 넘쳐 흘렀고 메추리와 개와 만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마음이 갈등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대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들여 고기를 잡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실천하였더니 잘 알죠? 그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를 들면 너무 혼란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기준 세울 것이 있다면 말씀의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장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축복받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 같은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들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고 성령의 예리한 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다면 다시 예리하게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예리한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지키십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몸과 지체의 관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지체는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거기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체가 모여 하나의 완성된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 갖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것이죠. 우리 오포영광교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냐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체로서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부르심 따라서 우리 오포영광교회의 성도가 된 겁니다. 믿음의 한 식구란 거죠. 그러기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려우면 함께 나누고 또한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연결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늘 구역원들의 안부를 물어보고요, 또한 함께 소통하고 또한 구역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더 준비할 때 다음에 모일 때 더 강한 구역으로서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함께 동참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교회와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연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은 교회가 삶의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립니다. 잎이 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요, 또한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리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리듬미컬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의 양식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혼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의 부흥과 함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와 좀 멀어진 환경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위축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늘 한 번쯤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장 예배는 못 드리지만 평일이라도 교회 와서 한번 교회도 보고 또한 잘 있었나 보고 또한 교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도 더욱더 건강한 오포영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의 구심점이 꼭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오포영광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안정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은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을 자신의 개성만을 막 주장한다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남을 향한 것보다는 먼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남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통하여 몸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답답한 환경이지만 이처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먼저는 교회에 대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섬기는 옥포영감교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간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흔들리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예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정말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지금 하는지 관심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경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옥포영광교회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연장이 되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아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삶의 환경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목표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
삶의 환경에서 지금 아버지 올라 있는